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15번째 시간이네요. 큰일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서 빅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제가 지내고 있는 어스틴 또 윌리엄스 카운티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제 학교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이곳 카운티가 다시 오렌지 페이지로 올라가서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만약에 원하면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달라라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 동부 쪽에도 또 유럽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는 정말 많이 조심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호도 하고 조심도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시간에 드리셨습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도 참석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점점 참석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올해가 미국은 청교도 4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이 미국 땅으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는 절대 육적인 부분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코로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경각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닿는 모든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한 통씩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의 건강은 안전하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영육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을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끈을 놓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 기억으로는 웅진출판사에서 나온 학습지를 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학습지가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풀고 있었던 학습지는 웅진출판사에서 나온 학습지였는데, 그 학습지 부록으로 나온 학생용 시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은 시 한 편은 제 평생 기억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너무 짧고 강력하고 또 고등학교 작문 시험으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시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시의 제목을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시 내용을 주어주고 그 시 내용에 대한 제목을 너희들이 붙여보아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나온 시구는 어떤 거였냐면요, 딱 두 글자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또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 답을 맞춰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뭘 봐? 왜 봐? 네가 뭔데? 그만 봐? 등등 재미있는 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의 제목은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왜 시험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전에 물론 저는 이미 이 학생용 시집을 통하여서 이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답을 맞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요,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해키라는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항해키 그림을 그리면서 각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이 설명을 항해키를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1:1 제자 양육 시간 가운데 항해키를 암송해서 설명하는 것이 테스트였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이 답을 할 수 있을 거다, 암송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또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까 괜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해키를 스스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항해키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내 것이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확실히 알고 익히고 나면 남들에게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대인 경우는 조금 버벅거린다라는 것을요. 내 것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나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각 영역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추가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항해키를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해키 본문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연습을 하다 보니 그 항해키를 통해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 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1분 또 5분 10분짜리 복음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 부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1분, 5분, 10분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항해키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를 다닐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났던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한 나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항해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파트입니다. 시험은 나 자신을 보게 하고요, 또 나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더 골랐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 폴의 대화의 5단계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대화하는 법을 좀 더 넘어서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게리 체프만 저자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지 언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매주마다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서론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아픔과 시련 속에 거하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단편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 하나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처음도 죄인된 인간 중심이고 또 그 마지막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중심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100% 죄 많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베푸는 사랑,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눈으로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들의 기준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용하는 단어 수도 다르지만요,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남자는 팩트가 중요하지만 여자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남자와 여자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대화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 SNS가 발달되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대화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난 시간 존 포웰의 5단계 대화법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화법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높은 단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우리에게 러시아어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 박사는요, 자신의 상담과 연구를 통하여 사랑에도 모국어가 있다,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도 언어가 있고 각자의 모국어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을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랑을 속삭여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다가가면 이야기하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족 안에서 혹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지만 상대방은 그런 나의 의도를 오해한 경험은 없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내 방식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죠.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이시는 화면 빈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써 넣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뭐뭐뭐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사용하는 단어 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 여성의 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여성의 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하는 반면에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남녀의 뇌가 구조뿐만이 아니라 화학적 구성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화학적인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뇌 구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지만요, 대화하는 방법도 이 단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 방법이 다른 것에서 도를 좀 넘어서요, 이제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죠. 한국 사람들을 예를 좀 들어보면요, 특히 이 부부가 50대나 이제 60대, 제가 공부할 때만, 상담 공부할 때만 해도 50대 이혼율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율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20대 말이나 30대 정도 돼서 결혼을 했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의 육아 때문에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렇게 20년 정도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 20년 동안에는 대화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덧 40대 후반, 50대 들어서서 부모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쯤 돼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한 10여 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 누군가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부모님을 모시는 주제를 제외하고 나니 이제 부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온전히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았기에, 그리고 나와 대화했기에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한지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입장에서만 나를 이해해 달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에 그렇게 익숙하기에
서로를 잘 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은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커플과 부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커플은요, 서로의 눈을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는, 특히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부부는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변에 관심을 더 많이 둔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과 밥을 먹나? 그 사람이 입은 옷과 백은 어디 제품인가? 저 사람들이 시킨 저 음식과 내 음식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 이미 서로를 향한 애틋함보다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라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부부는 공통된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대화를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이 가지는 감정, 살아온 배경,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이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만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각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고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리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대화법으로, 창기나 고아나 과부들에게는 그들의 맞는 대화법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제 매 주마다 이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의 대화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인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즉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선물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서 사랑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이 선물도 또 다양한 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상대의 이 수고와 힘을 덜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이 스킨십도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제1 언어가 무엇이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좀 발견을 해보고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제 앞으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대화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 대화의 단계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리에까지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서론적인 부분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 언어씩 매주일 살펴볼 예정입니다. 찬양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함께 듣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훈련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군인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직접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뭐 2개월 3개월도 가지 않더라고요. 한 2-3주 지나니까 그들의 은혜는 다 떨어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장별로 요약해 놓은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나의 상황과 어떠한 것이 같고 어떠한 것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묵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감성과 더불어서 바르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었던, 지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1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부터 21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말씀을 알면 삶이 변한다. 인생 리부트 프로젝트 말씀으로 돌파하라. 오늘은 사사기 말씀 요약입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여 여호와가 진노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만 믿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결국 여호와는 남은 가나안 민족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3장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자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이후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부르짖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 에글론을 칼로 죽이고 모압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후 80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로 인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을 지배받게 하십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를 치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하자 도망을 가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가서 야엘에게 관자놀이의 쐐기못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야빈을 이깁니다.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을 가져옵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이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시고 그를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켰었는데 지금은 왜 그냥 버려두시는지 질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그가 만들어 온 고기와 빵과 국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 태워버리십니다. 그곳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쓰러뜨리도록 하고 이 일로 많은 이들에게 대적을 당하자 아버지 요아스의 대변으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양털로 2번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양털만 젖도록 양털만 마르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후에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8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전쟁에 안 불렀다고 항의하였을 때 그들을 높여줌으로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지휘관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가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지도자들과 77명의 장로들을 죽입니다. 전쟁에 이긴 기드온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금 에봇이 이스라엘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었고 40년 동안 평안했던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세겜 전투에서 데베스의 한 요새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을 맞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는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 사사가 되어서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3일에 묻힙니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후에 다시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창녀의 아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가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왕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암몬 왕이 무시하자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때 입다가 서원했는데 자신들이 이겨서 집으로 와 처음 반기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나와서 반겼고 딸에게 2달의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후 이스라엘 처녀들이 1년 중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관습이 생깁니다. 사사기 12장에서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입다가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립니다. 입산은 딸이 30이요 아들이 30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또다시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넘겨줍니다. 단 지파 마누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시린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이고 얼마 후 사자의 시체 안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잔치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여자의 속임에 넘어가 아스글론에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다른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지만 장인이 삼손을 들이지 않고 딸의 동생을 주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블레셋 곡물밭을 망쳐버립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여인을 죽이고 삼손은 복수를 하며 그들을 죽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르다 요청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엔핫고레라 하였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소랫골짜기의 한 여자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드릴라를 시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삼손은 3번의 거짓말,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새 노끈,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 짜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들릴라의 계속된 요청으로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후 블레셋에 의해 삼손이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다곤신을 위한 제사 자리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신전이 무너져 블레셋 군주들과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의 우상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 레위 사람 한 젊은이를 집안에 들여 그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그를 섬깁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찾으려고 라이스로 가서 정탐하고 그 중간에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단 사람들은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세웠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온 첩과 함께 지냈다가 그 첩이 그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를 지나다가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아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와서 손님과 동성애를 가지려고 하자 레위 사람 첩을 내주게 되고 불량배들은 그 첩과 관계를 하며 학대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녀를 집으로 함께 데려와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나와서 싸우고 여호와로 인해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먼저는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 중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었고 실로의 딸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각자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